에스더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함께 나눕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곳곳에 다 임하는 그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유대인의 여인으로서 독립적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등장한 성경의 유일한 책이지요. 룻기는 이방 여인의 이름으로 돈 단독적으로 쓰이고 있는 책이 룻기라고 한다면 에스더서는 유대의 여자의 이름으로 단독으로 쓰여진 성경책입니다. 또한 불임절이라는 그 절기가 이 에스더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 이 에스더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에스더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도 않고 선지자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등장하지 않는 곳이 에스더서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이 에스더서 가운데 있는 것을 봐요. 우리가 1장과 2장을 함께 봤는데 1장과 2장 안에 아직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그 섭리가 곳곳에 들어가 있는 것을 봐요. 결국 이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에스더가 왕비로서 간택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1장에서는 기존에 있던 와스디가 폐위되는 사건이 있었다면 2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에스더가 뽑히게 되어지고 왕비가 되어지는 그 모습을 2장에서 이야기하지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2장 마지막 부분에 그 사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성문의 문지기였는데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을 듣고 왕에게 이야기해서 이 반란을 조기에 진압하게 되는 그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참 놀라운 건 그 이후에 3장 1절에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한다라는 거지요. 자, 그 이후라고 한다면 이제 모르드게가 왕에게 이런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어떤 유익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갑자기 한 사람이 툭 튀어나오는데 3장 1절에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 아각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은 아말렉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 출애굽기 가운데 아말렉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가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던 사건으로 하나님이 대대로 이 아말렉과 싸우겠다라고 하실 정도로 아말렉은 유대인에게는 적과도 같은, 그리고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는 아말렉 지파라고 한다면, 아말렉 족속이라고 한다면 어둠의 영 사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으로 또 비유하여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각 사람인 아말렉 사람의 한 사람인 하만의 지위가 그 아하수에로 왕 다음 높이까지 올라가요. 좀 뭔가 냄새가 나요. 뭔가 좀 이상한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 모르드게가 반란을 일으키는 모든 것들을 진압할 수 있는 도움을 줬던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에게 적대적인 위치에 있는 아말렉 사람이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다라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걸까요? 우리가 조심히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라는 말들이 툭툭 튀어나오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을 리더자로 뽑을 수 있고, 또한 그렇게 악한 일들을 행하는, 그리고 불법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정치에 굉장히 높은 위치에 저렇게 그냥 뻗어시게 두고 계신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의 공의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더 많은 수익을 얻고 많은 유익을 얻고 또 그들 가운데 더 번창하고 더 권세를 얻고 그들이 불법한 일을 행하는데도 어떤 누구도 법도 그들을 제어할 수 없는, 도대체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에 보면 그 피해받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있지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런 피해를 받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 안 합니다. 그냥 삼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끝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하만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사람의 잘못된 그 선택과 하나님을 멀리한 한 사람에 의해서 다 몰살당할 수도 있는 환경이에요. 북한 땅을 보시면 아시겠지요. 김씨 일가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였습니다. 지금도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총살형을 당하는 땅이 저 북한 땅입니다. 전 세계의 고난, 핍박의 국가들을 색깔별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항상 매년 부동의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저 북한 땅입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 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죽임을 당하고 있는 곳이 저 북한 땅입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아닌가요? 저 사람들은 외국 사람인가요? 중국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들입니까?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데 북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저 북한에 죽어가고 있는 그 연약한 심령들에 대해서는 불쌍한 마음도 들고 있지 않다라는 거지요.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너희들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북한에 있는 저 사람들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고 그 핍박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한마디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김정은과 같은 리더가 세워져서 교회의 십자가를 다 부숴버리는 일이 생긴다면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 되겠지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기대해 보십시오. 곧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중국 땅에 있는 교회 탑이 포크레인으로 다 부셔지는 거 여러분들 동영상 보셨어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 중국 땅에서 지하교회에서 대놓고 믿음을 드러내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한순간에 시진핑이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기독교가 저렇게 핍박받는 나라가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의 자유를 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6.25를 거치고 난 다음에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일제시대를 거치고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땅에 주의 복음이 심어졌기 때문에 그 믿음의 자유를 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나라 체제입니다. 근데 그 체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여러분들 믿음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 실직하게 되고 믿음 하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학교에서 안 일어날 것 같으세요?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뽀젓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애들은 다 졸업했는데 뭐 여러분들 손주들은 학교 안 다니나요? 이 시대의 믿음의 맥이 우리 가운데서 끊어지면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당장 우리 가정을 위해서만 우리 가정이 어떻든 간에 복음의 가정이 돼야 되니까 맞아요. 근데 더 우선되는 건 그렇게 기도하시고 확장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저 북한 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기도하시는 분들이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젊은 세대는 북한에 대해 별 관정이 없습니다. 통일돼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고 살기 싶어하고 이 나라 정부도 이제 북한은 북한 나라로 남한은 남한 나라로 통일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정말 그런가요? 저 북한 땅은 우리 백성 아닙니까? 한민족 아니에요? 그렇게 분열된 지 수십 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는 저 사람들은 다 외국 사람들이에요? 아니지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해서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걸까요? 아니지요. 하만이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지 않았다면 그 민족이 하나가 돼서 기도하지 않았겠지요. 이 하만이 왕위에 올라가자마자 2절에서 어떻게 해요? 대궐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권세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워낙 권세가 세니까 고개를 안 숙이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고개를 숙여요.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 앞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지요. 신앙적인 이유도 되고 또 민족적인 이유도 되고 다 이유를 대요. 근데 결론적으로 뭐예요?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인사 안 한다고 절 안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5절에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도화합니다. 하만의 그 성격을 알 수 있겠지요. 자기 앞에 복종하지 않으니까 저거 끝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권세자들 가운데 이 하만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하만은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만을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 모르드게를 장대에 잘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을 달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하만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되겠지요.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자기 앞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노를 바래요. 그래서 6절에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은 내 성에 차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민족 자체를 다 말살해 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만의 계획이지만 하나님 뜻에 역행하는 거지요. 하나님 백성을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잡혀간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한순간에 하루 만에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략을 세워요. 7절에 보면 하만이 부르 곧 제비를 뽑아서 12째 날 곧 아다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왕 앞에 가서 9절에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에게 맡겨둘 테니까 왕이 반지를 손에 빼어서 유다인의 대적국 아각 사람 암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줍니다. 그래서 어떤 조서를 만들어요? 딱 정한 그날에 유대인들의 모든 재산과 생명과 남녀노소 어린아기까지 상관없이 그날 죽인다고 해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압수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이 왕의 조서를 만들어 버려요. 그것이 13절에 나오지요.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합니다. 여인들, 어린이, 늙은이, 젊은이 상관없어요.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한다라는 거지요. 지금 북한 땅과 중국 땅과 또 아프리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전 세계에 지금도 하만 같은 존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서 없이 하고자 한다라는 거지요. 하만이 그것을 알고 했을까요?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그가 행하는 일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대해서 칼을 드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겠지요. 근데 하만은 그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각 명령을 지방에 전합니다. 그리고 역절들이 그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급히 나가서 도성 수산에서 반포가 되지요.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하만은 그렇게 왕과 함께 놀고 있고 또 희낙낙하는데 지금 수산성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난리가 났지요. 왜요? 그 땅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 조서를 보고 난리가 날 수밖에 없지요. 자, 그때 사장에 보면 1절에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자, 그랬더니 3절에 유단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러니까 이 조서가 나가니까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요.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마치 시한부 인생이 된 거예요. 이제 나는 몇 날 며칠 죽어요. 그러니 이들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금식을 하면서 부르짖기 시작을 하고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히 많은 거예요. 에스더가 이 얘기를 전해 듣습니다. 모르드게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모르드게의 옷을 보내요. 근데 받지 않아요. 그래서 5절에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지 알아보라. 해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에스더에게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10절에 너는 모르드게에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않냐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이것은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 딱 나오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모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건 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 법안인데 당시에
이제 왕이 귤을 내려서 그 귤을 만지게 하는 자 외에는 살 수가 없는 거지요. 그거는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때 이렇게 얘기하니까 13절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화답합니다. 너는 황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 에스더의 구속사에 대한 부분을 이 모르드게가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가게 하신 것, 그것을 네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때를 위해서 네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것 아니냐. 근데 네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이 민족들을 구원하시겠지만 너는 그것에 관여한 자가 안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지요. 에스더가 이 말을 듣고요, 정말 자기가 그 자리에 갔는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이 나라가 힘든 것은 이 에스더의 위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자리가 되어져 버리니까 이 땅이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런데 국회의원 가운데 최소한 3분의 1이 그리스도인입니다. 3분의 1이 넘어요. 공식적으로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민주당에도 많고요. 국민의힘당도 많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그들이 한 목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것을 보며 참 그 국회의원들이 다니는 교회 목사들은 뭐 하고 있는 짓들인지 모르겠다. 그 목사들도 똑같구나. 자기 교회에 국회의원들이 나오면 불러다가 얘기를 해야지요. 어떻게 이런 법안을 하는데 어떻게 한 목소리를 내지 않느냐 하면서 책망을 해야지요. 그런 책망을 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 목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차별금지법,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법, 이런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것에 동조하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때를 위해서 당신네 교회에 국회의원 나오게 한 거 아니야.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목사도 똑같은 거지요. 더 세밀하게 보면 그 국회의원이 그리스도인인데 지금 이 시기에 국회의원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렇게 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 아니냐. 왜 이 말들을 못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 말에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유명한 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거지요.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나 6.25 때 그리고 6.25 이후에 이 나라가 발전할 그 시기에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 한 명 죽어서 이 민족이 기독교화 된다면 난 죽을 수 있다 라는 민족을,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려고 하는 결단함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근데 지금은요, 나 혼자 그리스도인들이 축복받고 복받아서 나만 잘 살면 돼요. 나라가 망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그 돈 가지고 외국 나가 살면 되니까. 근데 이 민족이 사라지면 자신의 정체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 혼자 구원받으면 돼요? 아니요. 혼자 구원이 없습니다. 공동체의 구원, 이 나라 민족을 위한 구원이 있어야 되지요. 안 그러면 모토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냥 아브라함, 이삭, 요셉만 얘기하고 끝내지요. 그 개인의 구원만 갖고 얘기를 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민족적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이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리더자의 자리 가운데 올라간 사람들, 그 권세 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건 지금도 코로나 시기에 총리 역할을 감당했던 그 사람이 안수 집사잖아요. 근데 제일 그 사람이 앞장서서 뭐 했어요? 교회 문 닫게 했습니다. 아주 그냥 이름도 세균이에요, 세균이. 아마 대대로 그 이름은 기독교계에 기록이 될 겁니다. 안수 집사예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그 교회에 전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항의 전화를 받아가지고 교회 전화가 끊겼답니다. 어떻게 그 교회 안수 집사가 교회가 그런지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어떤 타당한 근거가 있느냐? 타당한 근거가 없어요.
그것도 어떤 근거인지 아세요? 그것도 법원에서 다 밝혀이 됐고 다 잘못됐다고 판결이 났는데 보도 나온 자료 맨 밑에 기간도 몇 날 며칠부터 며칠 동안에 발병된 코로나 인원들 가운데 교회에서 발병된 인원이 많았다라는 거. 그 며칠 그거를 확대해서 전체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 보도자료에 보면 아주 조그만 글씨로 우리 권사님들은 안 보여요. 저도 안경 껴지고 요만한 글씨로 어느 지역 며칠부터 며칠까지 통계 거기에 딱 적혀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 그게 안 보이죠. 그걸 근거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주일날 못 모이게 했고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동조했던 목사들은 이게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이제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말했던 정신나간 목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여러분들 그 안수 집사님을 그 자리에 세운 일은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이름 대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데 교회가 정말 그렇다면 정말 철저하게 교회들이 그걸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때의 일을 하라고 아마 안수 집사님을 그 자리에 세웠을 텐데 동조하고 올려 대놓고 그런 일들 행했잖아요. 목사들이 모여서 지금도 그 세균을 잡아 죽여야 된다고 세균을 박멸해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해요. 왜요? 그만큼 교회가 그 이후에 초대교회 이 개척교회가요 10,000개가 사라졌습니다. 아니, 10,000개는 너무 했고요. 수백 개의 교회 통계적으로 나온 것만 해도 정말 수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저희 교회처럼 교회에 뿌리가 있으면 그런 게 있어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개척한 지 5년 된 교회 다 외부에서 온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거 보도 딱 보면 교회 절대 안 옵니다. 그 애들도 안 보내요. 애들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교회 안 보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교회 안에 코로나 가다 놓고 요 안에 세균을 여기다 딱 가다 놓고 오면 다 전파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실제로 코로나 걸린 그곳은 제어 안 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일이 행해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몰라요. 그만큼 우리가 눈이 감겨져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이 있고 또 이 법을 따라가야 될 그런 것도 있지요. 우리가 우리 기독교 시간들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뒤흔드는 것 가운데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켰던 선배들의 그런 결단함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결단함이 너무도 없어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가 빠질 수 없다라는 결단함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지요. 에스더와 같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역할을 못한다면 지금 모르드게가 얘기하잖아요. 이 때문에 위함인데 자 보세요.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아예 에스더한테 얘기해요. 네 그 자리에 가서 유다인들을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인데 네가 잠잠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이 위치에 세우신 이유가 뭔지를 보셔야 됩니다. 내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위치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라는 거지요.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내년에도 여러분들 교회에서의 직분이 있고 또 여러분들 사회에서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 위치에 내년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상황 가운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단함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내라는 거지요. 그래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가 뭐 합니까? 제3일에 5장 1절에 제3일에 왕후가 예복을 입고 왕한테 갑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에서 갔냐 하면 4장 16절에 보면 3일 밤낮을 금식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가요. 여러분들 아무리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하더라도 3일 밤낮 굶고 나가면 몰골이 어떨까요? 사랑스러워 보일까요? 아니면 아픈 사람처럼 보일까요? 아무리 변장을 해도요. 전과 다르게 홀쭉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을 보고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라고 해요. 왕이
에스더의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사랑스러워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지요. 그래서 금규를 그에게 내밀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이때 바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민족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안 해요. 참 지혜로운 여인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위치에 세우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라고 하만과 함께 오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다시 이 에스더가 또 요청을 합니다. 내일 한 번 더 할 테니까 다시 하만하고 다시 같이 와서 이 잔치를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왕은 계속해서 내 재산에 또 이 땅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에스더가 그것을 요청하지요. 8절 끝에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기쁘지요. 자,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 앞에 엎드려서 미동도 하지 않아요. 가서 절도 안 하고, 그러니까 또 매우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내가 에스더 황후가 나만 초청했어 하고 막 자랑을 해요. 그리고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 14절에 보면 아내 세레스와 그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 잔치에 가소서. 그래서 딱 나무를 세워버립니다. 6장 1절 그날 밤에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는 거죠. 그날 밤에 왜 왕이 잠이 안 왔을까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왕이 역대기를 가져오라 라고 얘기를 해서 최근의 사건부터 얘기를 거꾸로 읽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의 사건을 딱 읽게 돼요.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모르드게에 뭔가 상을 준 게 있느냐 했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거기 밖에 누구 없느냐 딱 했는데 하만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죠. 하만이 왔습니다. 하만 데리고 와 들어오라고 해라. 그래서 하만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겠느냐 했더니 심중에 자기를 생각한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과 같은 신분과 높이로 그를 세우셔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이 성중에 다니게 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9절 끝에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10절에 이에 왕이 하만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속히 행해라.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도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모르드게 하라. 딱 했더니 하만이 뒷목 잡은 거지요. 이거 뭔 일이야?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 장대에 잘 달아서 죽여야겠다 생각하고 그걸 요청하러 딱 왔는데 오히려 왕이 뭐예요? 모르드게를 왕과 같은 신분으로 세워서 하만 너가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 시내에서 왕같이 너 은혜를 입게 해라 라고 얘기하니 모르드게가 난리가 났지요. 그랬더니 집에 왔을 때 13절에 그 아내가 얘기를 해요.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얘기하지요.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듣게 합니다. 결국 당신은 그들을 못 이깁니다. 당신은 오히려 그 앞에 엎드러질 것입니다. 얘기해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면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모르드게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너의 모든 이 조선 나온 걸 내가 다 바꾸겠다고 하고 얘기했다면 상황이 달라질지 몰라요. 그런데 모르게 이 하만이 고민을 하는 것으로 끝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음성 들렸을 땐 고민하지 마세요. 결단하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하만은 그런 게 없지요. 고민만 해요. 그리고 뭐예요? 두 번째 날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7장 3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셔서. 갑자기 이 말을 툭 던지는 거예요. 왕이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지. 네 생명을 왜 너한테 줘? 누가 네 생명을 해하려고 하느냐? 네 민족을 누가 해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왕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요. 그랬더니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내 이 나라 절반이라도 줄 텐데 지금 그런 사람을 누가 죽이고 이 민족을 다 죽인다니까 화가 나지요.
그러니까 6절에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고는, 이게 갑자기 상황이 24시간도 아니에요. 몇 시간 만에 막 이 지금 요동치고 있는 거지요. 그랬더니 왕이 노에서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화가 난 거예요. 지금 하만이 지금 왕후를 죽이려고 한다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요. 자기가 그렇게 신임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화가 머리까지 나서 지금 화를 좀 내리기 위해서 왕이 잠깐 나갑니다. 그 사이에 하만이 뭐 한 거예요? 그냥 엎드려야 되는데 살려달라고 왕으로 붙잡은 거지요. 에스더를 붙잡는 거예요. 그 순간에 누가 들어와요? 왕이 딱 들어와요. 근데 왕이 딱 들어와 보니까 지금 왕으로 붙잡고 있으니까 이놈이 내 없을 때 왕후를 겁탈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왕이 눈에 그게 보이게 한 거지요.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그냥 그렇게 안 봐도 되는데 왕이 그렇게 보게끔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놈 당장 잡아다가 죽여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한순간의 자리가 나라의 두 번째였던 하만이요, 지금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결국 그 나무에 하만이 달려 죽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다음의 조치입니다. 자, 8장 1절, 그날 아하스웨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알렸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로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그런데 이 금규를 내미는 게 굉장한 겁니다. 지금 근데 에스더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에스더가 나갈 때마다 금규를 내밀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 얘기를 다 얘기하고 그 반지를 조서에 쓸 왕의 뜻대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칩니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라 8절에 얘기하지요. 그리고 9절에 그때 시환월 곧 3월 24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데도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지금처럼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각 나라 말로 바꿔줘요. AI가 쫙 바꿔서 쫙 나갈 텐데 지금 이때 시대는 그게 아니죠. 이걸 나라 말로 바꾸고 127개의 그 지역으로 다 보내고 하는데 몇 달이 걸립니다. 아무리 빨리 해도 몇 달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미 첫 번째 조서가 유다인을 죽이라고 조서가 나갔기 때문에 그 다음 조서가 늦게 가면 이미 끝난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일이 진행이 되는 거죠. 11절에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한 자들과 그들의 사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바꿔버린 거예요.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오히려 유다인들을 향해서 이를 갈고 저놈들 이제 그때만 되기를 기다리고 뭐 하고 있겠어요? 너희들 기다리고 있어. 너희들 죽었어 하면서 계속 윽박하고 하고 있는 그 사람들 거꾸로 유대인들한테 그 생명을 맡겨버립니다. 난리가 났지요. 자, 15절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오히려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그들이 종교까지 바꿔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자, 9장 1절에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 왕의 어명을 시행하되 하게 된 날이라. 유다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자, 그렇게 6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자, 9장 16절에 보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21절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불임절 그 절을 기념하는 날이 됩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26절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그 글의 모든 말과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 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이제 이것을 하나의 절기로 지키게 된 거지요. 7대 절기가 있어요. 특별히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 남자들이 다 성전으로 와야 합니다. 6월절이죠.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3대 절기는 꼭 모여야 돼요. 그 7대 하나님이 출애굽 이후에 세우신 절기 이외에 이 다음에 이 불임절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의 날이기도 하지요. 이것이 결국은 주님이 오실 그 절기를 바라보게 하는 절기로 연결이 됩니다. 자, 10장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자, 왕의 능력이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서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자, 이 사건들 포로기환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간 사람들도 있지만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었던 이들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까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렇게 구원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됐던 사건들이기도 합니다. 다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지 않는 것일까? 아니요. 그 남은 자들은 또 남은 자들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지요. 우리가 누구를 누구라 택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있는 자리 가운데 이루어내는 것.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사는 그 자리에서, 또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부름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깨어있어야 될 우리들,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혼란스럽고 혼미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과 그렇지 않은 것과 구별하기도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돼요. 그만큼 혼란스럽고 혼미스럽습니다. 이때 말씀 가운데 분별하거나 또 말씀 가운데 잘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도 휩쓸려 갈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마지막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섞이지 않고 정결하고 또 정돈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 믿음 가운데 선포해 나갈 때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또 공동체가 또 이 지역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더가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에스더 대신에 우리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 각자 있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